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각 초소에서 주님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줄 압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 의지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가운데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동네에 사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대전에 살았습니다. 제가 거주했던 동네는 거의 삼성동, 정동, 중동 이런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그 동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매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물론 제 어릴 적 기억은 가난에 대한 잔상들이 많습니다. 그 동네가 이렇게 좀 낡은 부분이 많았고 또 이웃들도 좀 기구한 사연들이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 사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나사로의 막내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대전의 삼성동, 정동 이런 동네처럼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베다니라는 뜻이 뭐냐면은 베다니 빈민의 집, 고통의 집. 여러분, 동네 이름이 가난하다, 고통스럽다, 이게 동네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에 산다고 하면은 그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것이죠. 당시 나병 환자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서 촌락을 이루어서 나병 환자끼리 살게 했는데 그 촌락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들 창기 이렇게 모여있던 곳 중에 하나가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은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나사로도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나병 환자임을 유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아니면 굳이 나병 환자들이 주로 모여 사는 베다니에서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살게 했는데 일종의 이제 강제 격리죠. 강제 격리. 그렇게 동네가 이제 베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소록도라는 곳에서 이제 강제 격리를 시켰습니다. 소록도. 이제 일제치하 조선 총독부가 나병 환자들이 부산, 광주, 대구인가요? 이렇게 세 군데에 아주 작은 시설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들을 위한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이제 비좁다 보니까 움막이나 다리 밑이나 하천 곁에서 이제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살아서 조선 총독부가 그 국가 위상이 걸림돌이 된다고 소록도에 자해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설립시켜서 강제로 격리시켰습니다. 당연히 일제 치하에다가 나병 환자니까 인권이 엉망이었습니다. 현장에 보면은 시체 해부실 같은 병원이 있는데 협박과 고문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인데 감금하는 감금실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권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베다니가 소록도와 비슷한 동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저질렀으면 나병 환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베다니이니 베다니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경멸했겠습니까? 멸시했겠습니까? 그런 동네에 이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가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동네입니다. 오빠 나사로는 아파서 간병을 받아야 했고 언니 마르다는 오빠 옆을 떠나지 못하고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정의 생계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잖아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것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베단이라는 달동네에서 환자, 오빠를, 생계를 다 책임져야 되니까 마리아의 삶이 베단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베단이 마리아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제 근처에 오시면 베단이랑 예루살렘하고 3km 정도 되는데 꼭 나사로 집에 들려가지고 가난한 집이지만 이렇게 나사로 사랑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집에 오셔서 나사로 살려주셨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죽음을 극복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을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 2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나병을 치유받은 시몬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마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감염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잔치를 절대로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치유받은 시몬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 나사로의 가정중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마리아가 자신이 갖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어 바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눈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다니에서 행한 일은 주님의 성품을 알게 합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님은 가난과 고통의 동네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병 환자 시몬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베다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픔의 현장, 눈물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아픈 이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입니다. 소록도를 알아보던 중에 주님의 위로가 그 소록도에도 가득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소록도에 갇혔던 나병환우 김정균 씨의 감금실이라는 시입니다. 아무 죄가 없어도 불문곡직하고 가두어 놓고 왜 말까지 못하게 하고 어째서 밥도 안 주느냐. 억울한 호소도 들을 자가 없으니 무릎을 꿇고 죽게 호소하기를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참아야 될 줄 아옵니다. 내가 불신자였다면 이 생명 가치 없을 바에는 분노를 기어코 폭발시킬 것이오나 주로 인해 내가 참아야 될 줄 아옵니다. 이 속에서 신경통으로 무지한 고통을 당할 때 하도 괴로워서 이불 껍질을 뜯어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지만 내 주의 위로하시는 은혜로 참고 살아온 것을 주께 감사하나이다. 당시 일제는 나병 환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감금실을 운영했습니다. 정말 악랄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신경통으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시력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일제치하는 그것을 감금했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면 감금했습니다. 육체는 나병으로 아프죠. 억울하게 지금 감금실에 있죠. 죽고 싶다는 심정을 표현합니다. 시인은.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시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마음이 참 먹먹해졌는데, 한편으로 시를 몇 번 곱씹으면서 읽으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그 아픈 삶의 현장에서도 그를 지켜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시인은 억울한 호소 들을 자 없었는데 주께 호소할 수 있음을 감사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불 껍질 뜯어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지만 주의 위로하시는 은혜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또한 위로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아픔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가득할 것입니다. 시인처럼 주님께 호소하시고 매일 주님께 기도하시고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의 위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한 여자라고만 나오는데, 동일 본문을 다루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여자의 정체를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당시 여자들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근데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는 것은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베다니잖아요. 베다니.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가난한 동네란 말입니다. 병든 오빠 나사로와 나사로를 간호해서 오빠 곁을 떠나지 못하는 마르다를 마리아는 혼자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더군다나 책임져야 할 환자 가족까지 있다면은 예나 지금이나 사정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나라 말에는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독히도 빈곤할 것입니다. 사는 것이 말도 아닐 것입니다. 가난과 싸우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인생을 분명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동일 본문을 다루는 마가복음에는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4장,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더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가치가 향유 한 옥합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이 향유 옥합 한 병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근 1년 동안 벌기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이 향유 옥합 한 병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납득이 가지 않아요. 마리아는 그토록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비싼 물건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마리아가 몸 파는 일을 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 일 아니면은 그런 재정을 못 모았다 이런 얘기죠. 슬프게도 마리아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창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창기들이 사서 이렇게 같이 모이는 공동체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향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시집 갈 때 혼수품이었습니다.
결혼 같은 인생의 큰 기쁨이 있을 때마다 몸에 뿌리고, 또 장례식같이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시체 조금 뿌리고, 인생 내내 쓰는 아주 그런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천연 향수이자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한 것이 향유입니다. 참 이 얘기를 보면서도 마음이 시려왔는데요. 아마도 마리아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몸을 팔면서도 결혼이라고 하는 소박한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리아가 향유를 소유하고 있었다. 남몰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래 소유한 것이잖아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몸을 팔던 여자가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음란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런 일을 했던 자매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마리아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기에, 그 고단한 인생에 그 소박한 꿈이 있기에 그 향유 옥합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사용했습니다. 마리아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향유를 다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부터,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나오고 이제 발을 닦았다 나오는데, 향유 옥합을 다 깼기 때문에 머리부터 흘러서 발까지 내릴 정도로,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그 향유가 있는 거를 한 번에 다 주님께 바친 것이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드린 마리아에게 주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념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리아는 베다니, 가난과 고통의 이름에서 이제는 영원토록 기억되는 찬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베다니 인생에서 기념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빛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 되었어요. 12절 말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장례 때 시신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마리아의 향유가 죽임 당하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경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이것을 의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러한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을 예수님이 받아서 경지를 올린 겁니다. 주님의 은총은 이렇게 순전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전해야 돼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은 놀랍도록 부어집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순전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할까요? 형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어요.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가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달동네에서 책임져야 할 인생의 무게가 우리 삶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다니 마리아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향유를 깨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섬김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이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부활절까지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목표는 500장입니다. 500장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50장으로 기초를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시면서 그 비용을 모아서 마스크를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하시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만약에 500장이 안 되면 교회가 지원해서 채울 것이고, 만약에 넘치면 넘치는 것까지 다 모아서 사회적 취약계층, 우리 동네죠.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총은 주의 향기를 바라는 백성을 통해 온 세상에 전달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중에 감동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코로나 사태로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현장에서 무신론자였던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살 의사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만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무신론자였고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의사가 죽음이라는 거대한 심 앞에서 무기력을 느낄 때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75세 목사님이 본인도 호흡곤란을 겪으면서도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성경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역사하시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것은 의사들의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제 그들이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비록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는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자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은 주의 향기를 바라는 백성을 통해 온 세상으로 전달됩니다. 언제요? 배단이 가난하고 고통의 시간에서, 그 목사님은 베다니의 시간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랬고 그 향기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베다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시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베다니에 계심을 알고 위로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베다니의 시공간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프고 괴로운 시간들을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베다니 인생에서 기념되는 인생으로 변화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베다니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베다니 인생에서 기억되는 인생, 베다니 교회에서 기억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